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만사, 형통, 무사, 안일, 안빈, 낙도, 유유자적, 태평성대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은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께만 모든 기대를 거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형통해서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가정 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노예도 노예고 가정 총무도 노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이 죄수 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 다 같은 죄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형통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 함께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일들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애굽 땅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확신했을 때는 요셉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신이 하던 일을 쭉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보디발 앞에서 보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요셉이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요셉에게는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노예에게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노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을 지금 노예가 하고 있으니까 노예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요셉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이 드디어 요셉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를 노예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인데 주인의 눈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그를 자신의 모든 일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 또한 형통케 하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통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고 우리의 형통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이 보디발의 소유에 미쳤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재산이 갑자기 증식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이 만사가 요셉의 손을 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재산이 더 많이 증식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디발이 그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형통의 원리. 형통의 원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에 있었든지 형님들의 위기 속에서든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선명한지 상황과 형편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 뜻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만 집중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그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 형통의 원리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상황의 어떤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원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